하나로 묶여진 두 생명, one life is bound to another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었는데요. 창세기 44장입니다. 이제 다 돼 가는데요. The test of Joseph's brothers. 그러니까 요셉의 the test of Joseph's brothers.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하나의 시험입니다. A pivotal moment of testing, transformation and redemption. 그러니까 테스트도 해보고 변화도 겪어보고 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맛도 보고 unfolds as Joseph orchestrates a final examination his brother's hearts.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형제들을 요셉이 테스트하는 게 나와요. 그 내용들을 누가 다 꾸미느냐 하면 요셉이 꾸밉니다. 선한 의도죠. 선한 의도로. 그리고 setting the scene. setting the scene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Egypt in famine. 이집트에 흉년이 몇 년 원래 든다고 되어 있습니까? 꿈대로 하면 7년이죠. 7년 풍년이 왔고 그 다음에 흉년이 또 7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흉년이니까 양식이 금방금방 떨어지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먹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지난주에 우리 형제들이 다시 양식 구하러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왔죠. 베냐민을 데리고. 자,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1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지은 권사님.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놓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래서 형들은 이제 기분 좋았는 거예요. 이제 돈도 받고 볼모로 잡혔던 사람 누굽니까? 시몬도 이제 풀려나고 자기 이제 베냐민도 보여주고 이제 증거를 보여줬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게 양식도 챙기고 모든 형제가 다 해피.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뭐냐 하면 요셉이 꾸몄어요. 뭐냐 하면은 그 청년은 누굽니까 여기서?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그 은잔을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따라잡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 나오죠. 6절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에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예. 도둑놈이 누군지 이제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발견되면은 그는 이제 종이 된다. 요셉이 종이 된다는 겁니다.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모든 것은 요셉이 꾸민 일입니다. 사실은 선의의 의도지만은 완전히 사람이 이제 잡는 거죠. 도둑놈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종을 삼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다 옷을 찢고 이제 다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잠시 본다면 그 실버컵 은잔이잖아요. 은잔이 없어진 거예요. 은잔이.
근데 실제로는 요셉이 종을 시켜가지고 정직기를 시켜갖고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 집어넣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건 없어진 거다. 그렇게 해서 사실 팩트로서 가서 추적해 본 결과 베냐민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The secret command. 그거는 given by 누굽니까? 조셉. 요셉으로부터 비밀 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청지기들이 그렇게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false security. 결국에는 the brothers depart Egypt with joy and relief, completely unaware of trap that has been carefully set for them. 누구에 의해서? 요셉에 의해서 이미 트랩이 다 마련된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것을 모르고 기쁘게 갔던 거죠. false security, the accusation. 그러니까 니네들이 범인이다. 이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들이밀은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빼박이죠. 빼박. 그 다음에 devastating discovery. 결국에는 그것이 발견됐는데 하필이면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들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대박이죠. 지금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제부터는 유다의 변호가 나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 발언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밌는 구절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죠? 베냐민의 자료에서 God has found out the iniquity of your servants. 우리들의 종들의 이 iniquity라는 건 죄악을 말하거든요.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지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죄들이. 아직도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표현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 이 언잔뿐만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뭐 결과적으로 그래 됐으니까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라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형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예, 죽은 게 아니고 팔아먹었는데 뭐 그까지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베냐민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베냐민은 노년에 얻을 아들인데다가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요셉은 떠나가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손자 같은 아들, 손자 같은 아들 하나 붙들고 지금 유일한 자기의 위로가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아멘. 예. 이 모든 가정사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이게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완전히 마음에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과 맞벌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양식구하러 다시 왔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26절.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며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셉 이야기죠.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 29절.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가 누굽니까? 지금 베냐민, 그죠?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야곱과 베냐민이. His life is bound up in the lad's life. lad라는 것은 보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을 말하거든요. 예. 우리 젊은 아이의 이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완전히 직결되어 있다. 이거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도 죽는다. 그 정도로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32절에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34절에도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베냐민을 놔두고 간다면 이제 아버지 사망신고 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들으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속이 오셨는데 드디어 참고 참았던 요셉의 감정이 다음 주일날 폭발을 합니다. 다음 주일날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지금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Judah's bold plea, 여기서 이제 유다의 굉장히 담대한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요셉 앞에서 목숨을 건 주장입니다. The demand. Joseph coldly declares that Benjamin must remain in Egypt as his slave, while the rest may return home to their father. 베냐민만 놔두고 다 가라 하는 거예요. 왜? 베냐민 그 자루 속에서 은단이 발견됐으니까 네가 범인이니까 남아라. 볼모를 잡아놓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Judah steps forward. 거기에서 특별히 유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약속한 게 또 있고 목숨을 걸고 자기가 나섭니다. The father's love,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이 베냐민과 직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ultimate sacrifice, 결국에는 유다는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에 내가 남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 아들 안 가면은 내가 대신 여기 남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영원히.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passionate plea reveals not just Judah's transformation. 유다가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but the brothers' genuine repentance and love for their family. 그러니까 정말 진실된 회개와 또 가족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물론 요셉이 중간에 꾸민 사건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뭐 그냥 얻어지는 것 같아도 다 그만한 대가를 다 치릅니다. 결국에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우리 소진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라. 아멘. Judge the situation with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약간 어려운 경험을 겪고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설교가
오늘의 순서가 됐는지 좀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준비하면서. 놀랍긴 놀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다음 주에도 결론적으로 더 좋은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라. 목사님, 나는 인간의 눈을 갖고 있지 하나님 눈은 안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하나님은 안 갖고 있어요. 저도 인간 조다니엘 목사의 눈 갖고 있지 하나님 눈 안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4가지 포인트를 짚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에 위에 보는 것, divine purpose. Joseph's actions are guided by God's providence to bring genuine repentance, not mere retribution for past wrongs. 결국에는 요셉의 이 모든 꾸며진 그 행동들이 이 모든 것들을 retribution, 복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회개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패밀리 사랑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기로서의 어떤 최선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eadership test. Joseph demonstrates wise leadership using his authority not for personal vengeance but for redemptive purpose. 자기의 권력을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 속에 있었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형제들이 이제 죽을 맛이 된 거예요. 초죽음이 된 겁니다. 완전히 도둑놈 몰려있는 것이 또 거기다가 베냐민이 도둑놈을 몰렸으니까 이건 뭐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유다가 목숨을 담보로 하겠다 하고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지만은 그 요셉의 실질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너 무조건 잘라. 파이 시켜버려.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세 번째 분릿은 오른쪽 위에 heart examination. The test reveals the brothers' transformed character and their readiness for family restoration and reconciliation.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이 한 번 더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고 정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를 생각하게 해보고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꾸민 자는 요셉이라는 것.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 Heart examination, 마음의 준비다. Restoration and conciliation. 여기서 readiness for family restoration and reconciliation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다면 보통 우리가 믿는 자가 죽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밤새 그냥 뭐 안녕이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유언도 안 남기고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며칠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영혼이 천국 가기 전에 회개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마 아프게 하실 수도 있겠다.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그죠? 너무 길만 힘들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래서 누가 알겠습니까? 어찌됐든 readiness for family restoration and reconciliation. 그 가정이 회복하고 또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preservation plan. This moment prepares for God's greater plan to preserve the covenant family of Israel through Egypt's resources. 물론 이집트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로 이집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이미 요셉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과 그의 백성들이 구출됐습니다. 12지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셉 자신도 자기가 보는 눈까지만 봤겠지만 얼마나 요셉의 눈이 폭넓은 눈을 가졌는가 우리가 보면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눈을 가지고 계신데 요셉이 보복할 마음이 아닌 선하는 뜻을 품고 이 모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진행하는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넣어보면 당장 이게 좋은 것 같고 당장 이게 나쁜 것 같고 이게 선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결론이 안 났을 때는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eyes of God, 하나님의 눈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